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광고를 접합니다. 휴대폰을 켜면, TV를 켜면, 길을 걸을 때도 수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들이 끊임없이 우리 눈과 귀를 흔듭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사고 싶고, 갖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해야만 마음이 안심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원하던 물건을 손에 넣은 순간의 기쁨은 잠시일 뿐, 곧 또 다른 공허와 욕망이 뒤따릅니다. 왜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까요? 왜 만족은 잠깐이고 갈증은 끝없이 이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 채우려 할수록 더욱 타오른다. 욕망은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길에 기름을 부을수록 불은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거세게 타오르듯 인간의 욕망 또한 채워질수록 더욱 강렬해집니다. 우리는 잠시 손에 넣은 물건이나 경험에서 기쁨을 맛보지만 그 기쁨은 곧 익숙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래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이 가래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어하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갈증은 결국 외부의 소비와 소유를 통해 충족하려 하지만 마음의 공허는 결코 외부의 대상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집착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정해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리를 가래가 괴로움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즉 욕망은 만족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괴로움이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한 번 소비로 달래어진 마음은 곧 더 큰 갈증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업을 만들어 고통의 사슬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물건을 쌓지만 동시에 괴로움도 쌓아가는 셈입니다. 이 흐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욕망을 따라 끝없이 소비하며 괴로움의 업을 짓는가? 아니면 욕망의 불길을 알아차리고 절제하며 지혜로운 업을 짓는가? 결국 중요한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적게 가지더라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소욕지족의 실천이야말로 욕망의 불길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를 멀리하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지느냐입니다. 욕망을 채우려는 소비는 불을 키우지만 자비와 지혜로 행하는 소비는 오히려 불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불을 피우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즉, 우리가 욕망을 따라 소비하면 할수록 그 불길은 더 크게 번져 우리를 태워버립니다. 오늘의 소비가 내일의 갈망을 불러오고 그 갈망이 다시 새로운 업을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주의가 불러오는 업보의 연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소비에 집착할까? 이 답은 단순히 광고나 사회 분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우리의 과거 행위, 즉 업에 있습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은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다시 성향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습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반복했던 생각과 행동은 현재 우리의 성격과 삶의 패턴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필요하지 않아도 물건을 쌓아두어야 안심합니다. 그 뿌리에는 과거의 결핍을 경험한 기억이나 집착의 업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순간의 쾌락을 쫓아 충동적으로 소비합니다. 이는 과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습관이 이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소비 습관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업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업이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업은 이어지지만 동시에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과거의 업이 욕망과 집착을 불러왔다면 지금부터는 절제와 만족의 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업을 바꾸어 갑니다. 소비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에 무조건 끌려가는 것은 결국 과거의 업에 사로잡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은 그 업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광고가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닦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과거의 업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미래의 갈망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새로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거의 업에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업을 짓고 있는가? 이 성찰의 질문은 소비에 휘둘리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남긴 깊은 흔적이라 설명합니다. 과거의 업습, 즉 행동과 마음의 습관이 지금의 성향과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인색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되려 과도한 보상 심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아도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그것을 통해 마음이 허전함을 메우려 합니다. 또 과거에 집착이 강했던 이는 지금 생에서도 쉽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쌓으려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업의 흔적은 단순히 한순간의 선택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익숙해진 패턴 속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 하나,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도 과거의 업습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은 이 업이 결코 변하지 않는 굳은 운명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의 성향을 만들었더라도 지금의 선택은 미래의 업을 새롭게 짓습니다. 즉,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현재는 열려 있고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내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집착의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비움을 선택한다면 그 자리에는 자유와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과거의 탐욕과 인색의 습관이 강했던 사람도 오늘 작은 나눔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곧 새로운 선업의 씨앗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여 삶 전체를 바꾸고 더 나아가 내 다음 생의 흐름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가르침이 더욱 절실합니다. 끊임없이 더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는 세상 속에서 멈추어 서서 나는 왜 이걸 원하는가를 물을 때 우리는 업의 흐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의 업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업을 창조하는 주체로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업을 따르며 지혜로운 이는 업을 다스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업의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업의 주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곧 내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를 단순히 욕망의 충족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을 짓는 행위로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을 사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러한 물음은 소비를 업의 관점에서 돌아보게 하고 삶을 더 지혜롭게 전환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업은 지금이 소비 습관과 삶의 패턴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쌓이고 이어지지만 동시에 바꾸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새로운 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일으키는 생각 하나, 내뱉는 말 한마디, 실천하는 행동 하나가 바로 내일의 나를 만들고 또 내 생의 업을 바꿉니다. 욕망에 끌려가듯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혹은 단지 내 안의 허기를 달래려는 충동일 뿐인가? 이 짧은 성찰의 순간이 업을 전환하는 씨앗이 됩니다. 갈망은 끝없이 이어지지만 알아차림은 그 불길을 가라앉히는 물과 같습니다. 순간의 알아차림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새로운 업을 만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소욕지족의 삶을 실천할 때 마음은 더 이상 소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것에서 더 깊은 만족을 느끼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가 피어납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자유를 만들고 내 업을 맑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욕망을 알아차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바른 마음으로 다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업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의 자유가 아니라 집착 없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자유 속에서 마음은 고요해지고 참된 행복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소비주의가 만드는 업보의 연쇄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소비는 빚을 낳습니다. 빚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다시 욕망을 더 크게 불러옵니다. 이번에 이것만 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다시 소비로 불안을 달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진통제일 뿐 업의 고리는 끊기지 않습니다. 결국 고통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사슬이 됩니다. 갚아야 한다는 압박은 늘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 불안은 다시 또 다른 소비로 달래려는 충동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굴레 속에서 더 깊이 매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의 밧줄에 묶인 이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빚 또한 욕망의 또 다른 그림자일 뿐 결국은 집착이 만든 사슬입니다. 이 사슬을 끊는 길은 더 큰 소비가 아니라 멈춤과 성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허기를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허기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지만 알아차림은 끝을 만들어줍니다. 내 안의 결핍을 인정하고 그것을 소비로 가리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의 문이 열립니다. 빚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재정 관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을 줄이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욕망의 충동을 내려놓는 순간 그 하나의 선택이 업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조금 늦게 갔더라도 조금 덜 가지더라도 마음이 자유롭다면 그것이 참된 부입니다. 그 부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과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는 것이며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빚의 사슬에서 풀려나 욕망이 아닌 자유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을 강조하셨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만족을 알라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게 소유한 이는 근심이 적고 많이 소유한 이는 근심이 많다.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적게 가지면서도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소유는 늘릴수록 근심이 늘고 줄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적게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 수량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필요 이상의 것을 쫓지 않는 삶은 외적인 부족함 속에서도 내면의 풍요를 경험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소유가 곧 자유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고 관리해야 하며 잃을까 두려워 마음은 더 얽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조차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알면 부족함이 사라지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소욕지족이 전하는 깊은 지혜입니다. 또한 만족은 단순히 개인의 평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탐욕을 줄이면 타인의 고통도 줄어듭니다. 필요 이상의 소비는 환경을 파괴하고 다른 이의 삶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의 작은 절제가 결국은 세상 전체를 이롭게 하는 선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 더 값비싼 물건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부처님은 행복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숨을 고요히 고르는 순간,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순간,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며 소비로 채울 수 없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풍요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갈망을 멈추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채우려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비우고 만족하며 자유롭게 살 것인가? 소욕지족의 삶은 결코 가난하거나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비를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비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비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와 타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소비라면 그것은 선업으로 전환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기부, 환경을 지키는 소비, 나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선택은 단순한 물질적 행위를 넘어 마음의 업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소비는 번뇌와 집착을 키우는 대신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는 행위가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소비하느냐가 곧 그 업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의 삶을 바꾸고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덜 가지더라도 그 마음이 맑다면 그 소비는 이미 선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행위로 세상을 밝히고 어리석은 자는 행위로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소비를 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이 내 마음과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 질문이 바로 업을 전환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욕망을 쫓는 소비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소비가 쌓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기부, 환경을 지키는 소비, 나와 타인의 건강을 위한 선택, 이런 소비는 번뇌의 불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키우는 소비입니다. 이 또한 업을 만들지만 그 업은 밝고 선한 업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소비가 내 마음을 맑게 하는가? 아니면 번뇌를 키우는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업의 방향을 선하게 만듭니다. 잠깐의 만족을 쫓아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마음의 평온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작은 성찰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고 우리의 삶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소비는 나뿐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행위로 세상을 밝히고 어리석은 자는 행위로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느냐가 곧 내일의 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지혜와 자비를 담은 선택을 반복할 때 끝없는 욕망의 사슬은 끊기고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작은 소비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번뇌를 키우는 소비 대신 선한 업을 쌓는 소비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만약 번뇌를 키운다면 그 소비는 욕망의 불길에 장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맑게 하고 나와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자비와 지혜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작은 소비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비가 어떤 업으로 이어질지를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도 업을 짓습니다. 그 업이 괴로움으로 이어질지 지혜와 자비로 이어질지는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삶의 흐름을 만들고 마음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할 때마다 마음속 불안과 집착은 더 커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의 사슬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선택할 때 그 소비는 곧 선한 업으로 이어집니다.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작은 소비 하나에도 마음을 담고 타인과 세상을 고려하는 선택이 반복되면 그것이 바로 삶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절제와 성찰이 모이면 내일의 마음과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욕망의 불길을 키울지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힐지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업을 바꾸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세상을 조금 더 선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오늘 하루 소비 하나에도 깨어있는 마음을 담아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짓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짓는다. 행위에 따라 삶은 다시 그 길을 따른다. 현대사회의 소비주의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광고와 유혹에 따라 어리석은 업을 쌓을 수도 있고 만족과 절제로 지혜로운 업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절제가 끝없는 업보의 사슬을 끊는 시작이 됩니다. 욕망의 불길이 아닌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삶의 전체 지도를 만듭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돈을 쓰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태도와 업의 씨앗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광고가 부추기는 끝없는 욕망에 휘둘리며 살 수도 있고 잠시 멈추어 내 안을 살피며 현명하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소유를 줄이고 만족을 알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다스리고 지혜로운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절제와 지혜로운 선택이 모이면 그것은 곧 업의 사슬을 끊고 마음의 평온을 쌓는 길이 됩니다.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쓰는 마음, 내가 바라보는 세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업으로 연결됩니다. 작은 친절, 작은 절제, 작은 성찰이 쌓이면 삶 전체가 밝아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욕망과 집착을 무심히 따라간다면 그 업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의 불안과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잠깐의 충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 무엇이 나와 다른 이에게 이로운지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소비도 단순한 물건의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지혜를 키우는 수행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이 모여 내일의 삶을 바꾸고 끝없는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평온과 만족을 찾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절제와 성찰로 업의 굴레를 끊고 욕망의 불길 대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켜는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